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엄청난 두 개의 문장.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가 같이 다 찾아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일부로서 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목적과 모든 과정이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벌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벌어서 합당하게 많은 열매들을 얻어서 그걸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나 모든 목적이나 과정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짧은 책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는 자의 위치가 첫 번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항상 그분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with Christ. 그래가지고 아까는 in Christ, 이거는 with Christ,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의 일부로서, 그분의 어떠한 명령을 받은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 얘기하면서 of Christ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주요하게 가르고 있는 것은 in Christ, 그 다음에 with Christ, 그 다음에 of Christ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in Christ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구두로 레퍼런스를 말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위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물욕이나 명예욕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꼭 서울시장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게 내 아들이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대학 안 가도 좋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승진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모든 불이익을 그분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는 일에 있어서 전에는 잘 안 됐는데요. 하나님한테 내가 헌신하고 헌금을 했더니 글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네요. 이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께 항상 묻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화해야죠. 그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in Christ 그분의 눈 안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어야 한다. 골로새 1장 22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죠?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아. in Christ.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골로새 2장 6절, 골로새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속받게 해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딱 내놓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분 안에 딱 집어넣어서 완전한 자로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안에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넣어서 자기 안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부로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을 위해서 걷고 그죠? 그분이 하라는 일로 걷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자기 안에 넣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난 구원받았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와.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with Christ.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위치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죽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있게 되고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지게 되는 일들을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나타남으로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 중에 뭐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런 위치를 싸그리 다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뭘 더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다 주시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보상이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필요한 건 다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들이다. 그 다음에 of Christ, 그리스도의 일부로 살고 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구절들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다. 여러분들 마귀의 사역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사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욕심 사나워서 주식 투자하다 망하고 여러분들이 욕심 사나워서 하지 말아야 될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고난 당하고 사기 당하고 이런 고난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그죠? 이 그분을 위한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골로새서 1장 11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of Christ, body of Chri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거나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자꾸 생각에 그곳에 꽂히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꽂히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셨어요. 그죠?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한 책을 읽게 되면 세상 어디에서는 별로 들어보기 어려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보는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로새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골로새서 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주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알면 두 개 알고 싶고 두 개 알면 셋을 알고 싶고 하나를 알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두 개 알면 더 헌신하게 되고 그죠? 더 진짜 알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오히려 사실 죽는 게 이득인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하라는 일이 있으니까 차마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게 오늘 주제가 뭐냐면 두 개의 위대한 문장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문장이라 그랬죠? 엄청난 두 개의 문장.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3절서부터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장이 시작해서 마침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8절까지예요. 8절까지.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게 두 개의 문장 중에 첫 번째 하나의 문장을 오늘 지금 이제 보시는 거예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두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카운트 점수가 높아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자꾸 이 땅에서 뭐 쌓이는 점수를 보느냐고 하늘의 점수가 마이너스로 자꾸 감점되는 삶을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는 게 언제부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을 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값없이 주는 선물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죠? 7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 남아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제 뭐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했겠죠.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준 자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에바브라가. 아,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에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기네들이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이 정말 자기네들에게 해준 거나 그분의 삶과 그분의 헌신이 너무나 고맙고 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보고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상황의 문장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몇 개의 문장이라고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열거된 내용들은 중간에 끊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하면서 제3자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지는 그 삶이 다 뭐예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고 나는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갔더니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자금은 헌금하라 그러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를 어디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맨 상단에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마침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 내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1월만 거룩하게 살면 됐지. 직장에서까지나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는 못하겠어. 내가 쌍욕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막 그냥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교회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면 됐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 진리에다가 점 찍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섬김과 세상에서 세워지는 간증 모두가 완벽하게 어우러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을 나한테 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나한테 뭘 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하는데 저는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눈에 맞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시시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무언가 자기 지식만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알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나한테 전해주고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끊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1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골로새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차별도 없이 다 끌어안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지금보다 신분 서열이 강했겠어요. 그죠? 옆집에 머슴도 와서 교회에 다닐 거고 여기 높은 사람도 다닐 거고 그죠? 여기 부자도 다닐 거고 그죠? 아무것도 진짜 머슴으로 사느냐고 잘 가진 거 없는 사람들도 다닐 거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두 다 사랑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
뭐 이대 좀 나왔다며, 서울대 나왔다며, 그러면 가서 막 더 친해지려고 막 그러고, 저 사람 뭐 별로 어디 아니라며, 그러면 그냥 대면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 혼을 구원했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게 우리가 정말 서울대학 나와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구청장이나 무슨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나의 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인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막말로 진짜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패하고 막 그냥 진짜 죄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은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사랑한 모습으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6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그죠?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죠?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큰 날부터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곧바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의심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나? 아니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증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구원 받은지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구원 받은 날로부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구원 받았는데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삶이 열매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없는 숫자가 있어. 0. 그죠? 구원을 받았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도 안 나오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첫날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분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그죠?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힘든 건 뭐예요? 그 형제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하기가 힘들어.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니까. 내가 그분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무슨 확증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그게 난 힘들다고요. 그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는데, 이 사람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구나. 너무 기쁘다. 왜? 구원받은 날로부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귀의 소유로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죠?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로 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하는 이런 가치 판단적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도록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판단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빛 가운데 머문다면, 그 전에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왔다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11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악을 여전히 따르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를 안 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봐요. 저기 바깥에 가면 동호회나 무슨 강연장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뭐 강의 들으러 왔거나, 그래도 뭐 이런 거 종교 생활은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왔거나,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그 죄에 대한 종교적인 본능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뭐 신천지 가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가 아닌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냥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면 뭐 아우 집사님 사랑해요, 뭐 어서 오세요, 막 그러고 그냥 한 사람의 성도 숫자를 늘리거나 재정을 위한 어떤 사람으로 그냥 애정을 쏟아붓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그러고 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이단 종교들이 막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막 하는 거예요. 뿅 가가지고 거기가 앉아 있으면 그게 안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아, 나한테 나의 죄를 찔러주고 지적해주는 교회를 다니셔야지. 여러분 사랑해요, 형제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유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면 그거 별로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에바브라에게 배우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준 자니라. 자,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유 형제님 자매님 제 설교 어땠어요? 형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다 대부분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 좋아요. I love you 뭐 뿅뿅뿅 하트 뿅뿅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참 더럽게 잘난 체하네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앞뒤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경우는 어떠냐면 바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바브로가 들었더니 바울 앞에서 했던 얘기나 바울이 떠나간 뒤에 바울에 관한 평가 이야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둘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평가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평가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죠? 누군가 우리 교회 방문해갖고 여교회 안에서는 다 보면 제가 간증 들어보면요. 전부 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오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2달 뒤면 없어져. 그건 뭐야?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간증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니까 하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랬으면 두 달은 넘어가야지 적어도. 그죠? 그냥 몇 개월 있으면 다 사라져. 그렇잖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 거짓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요 서로가 안 하니만 못해요.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 확 사라져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말로 다 창조하시고 말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정제되게 얘기하시고 정제되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9절로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어디서 마침표가 찍혀지냐 하면 17절에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영어 문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9절에서 시작해서 17절로 긴 문장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9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그분의 모든 강력으로 경건하게 하며 기쁨으로 인내와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걷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것,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창조 능력, 모든 것들에 행해지는 그분의 통치, 정사, 권능,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과 그분이 이 세상을 자신의 것을 통치하고, 그죠? 거기에 필요한 정사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다 하나로 엮여져서 다 완벽한 하나의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게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창조자라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연관되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다 개괄적으로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7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창조 이전부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에 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의 거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거 뭐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내 거 갖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거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라는 건 내가 이 땅에 모든 통제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와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그 이후에 6일간의 실질적인 하루 이틀 사흘
실질적인 오늘날 24시간 개념의 동일한 하루를 가지고서 창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그분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지금 자신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창조물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자께서 자신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 이 단순한 논리에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현혹한다고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바빌론 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페르시아 왕국이나 그리스 왕국이나 로마 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정권이나 정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오셨고 여러분들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자기 안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죄는 막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대통령이 하는 잘못은 막 죽일 놈이야. 가서 막 죽여야 돼. 저런 나쁜 놈 빨리 되져야 되고 막 죽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죄는 관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빛으로 거하시고 도시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빛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죄를 졌나? 내가 오늘 말을 잘했나? 거룩한 말을 잘했나? 이런 걸 돌아보시면 여러분 죄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죄는 안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돼?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돼? 자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그 기준을 아셔야 된다. 얼마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정치적인 멘트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이 정치인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상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귀한 가치를 몰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실 필요 없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예수님께서 딱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어둠에서 스스로 못하니까 그분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오셔갖고요. 네로 황제 그 나라 국가 정부를 뒤엎고 정부를 바로잡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부가 죽이는 죽음에 그대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다가 이 땅에 법정에 서서 억울해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게 여러분을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안 좋죠. 안 당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분이 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자리는 13절, 우리가 어둠에 놓여 있었던 그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시작한 자리는 어디예요? 창세 전부터. 그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슈퍼맨 이런 거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인터넷 옛날에 저 인터넷 게임은 저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이제 그 닌텐도라든지 이거 하면 다 뭐냐면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예쁜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괴물들을 물리치면서 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죠? 슈퍼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예쁜 여자를 구원할 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 여자 맨날 구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로 쪄들어 있고 부패하고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는요, 다 저렇게 예쁜 여자는 구원해줘야 돼, 구해줘야지 이런 동감을 가지고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디에 계셨냐면 어둠이 없는 곳에,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빛이 되어 있는 그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자세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거룩한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원함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기 전에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가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거룩한 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원함이 그분이 먼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원할 수 있어요. 저도 원하는 게 맞는 거고 원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별로 놀랍지 않아요. 당연히 원하죠.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해주면 뭐 예수님이 뭐 얻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등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해 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뭐 입양하러 데리고 뭐 워낙 집안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동등하게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너희의 삶을 통제해서, 그죠?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은 어떤 것들은 술 같은 건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들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은, 선행을 이루는 삶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손해 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막 위험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뭔가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의 감독을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함께 모이도록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교회에 나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우수하고 똑똑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뭐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안 하면 내가 생명을 앗아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경고와 그죠? 신호와 이런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사셔야지 그런 것을 경고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의 문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원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체인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바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론 서적도 아닙니다. 무슨 논리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읽는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량해전에 무슨 학익진을 배워가지고 오늘날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어요. 그건 뭐 써먹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무슨 론, 뭐 진화론 이런 것처럼 무슨 교회론, 무슨 뭐 성령론 이래가면서 무슨 논리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지혜로 논리로 따져가지고 성령론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서로 논쟁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믿고 따르시면 돼요. 그 논리 안 따져도 여러분들이 보상받는데 아무 지장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거 따지다가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맨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졌네. 순종하시고 선행을 행하셔야지. 맨 지식 갖고 너 이거 알아? 무슨 이건 이 믿음이 저 믿음이고 저 믿음이 이 믿음인 거 뭐 알아? 뭐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 뭐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논쟁거리를 삼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바뀌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도 여전히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여전히 망치고 있고 그죠? 성도 간의 교제를 망치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전에 몰랐던 걸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 이제 거의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바뀐 게 있는지 되돌아보라. 바뀐 게 있는지 되돌아보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었나? 말씀이 나를 정말 부서뜨리고 있는 건가?
근데 아직도 내가 그대로이고, 그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9절. 이런 까닭에,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죠. strength라는 힘이라는데 그 힘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창조물 안에 들어오시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죄로 막 찌들어 있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걷게 하셨는데 왜 우리 주변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정말 힘든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교회에 놀이를 하러 오는 건지, 그죠? 그냥 안 가면 이상하니까 뭐 오는 건지,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처참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잘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냥 헌신하는 두세 사람만 잘 알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무슨 고급 진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전부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통제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뜻을 위해서 살거나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버리거나, 그죠? 오히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데 목사가 틀리면 목사가 틀린 거지 목사님이니까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그죠?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아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아들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이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친구가 산에 가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이러느냐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기뻐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도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변명을 해가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고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안 드리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담배도 못 끊고 음행을 즐기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변명을 줄이고 열매를 더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죠? 마치 자신의 실패를 말이 합리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권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돼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그 일을 잘 해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일들을 절대로 별개로 하면서 적당히 원하는 거 한두 가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통째로 진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라는 곳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그곳에 골로새에 가서 뭐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장로가 세워져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감독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지 30년, 뭐 40년 이렇게 됐는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2년 만에 강대상에 서서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장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전적으로 그의 모든 삶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학원 많이 배출해가지고 신학생들 많이 배출하니까 교회가 막 더 좋아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분들이 늘어나야 교회가 올바른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비즈니스 개념으로밖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와? 뭐 조금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안 되면 주님 손해지 뭐. 그렇잖아. 주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건 주님 손해인 거죠. 뭐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그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로 가는 거지. 그게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성도가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치 소수 몇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아는 것을 잘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냐? 주님께서. 주님께서 공동 상속자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할 때 옮겼다가 translated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에서 translate 되면, 번역이 되면, 옮겨지면 원본이 더 낫지, translate 된 거는 원본보다 못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translate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있었는데 translate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전보다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거예요.
트랜슬레이트가 됐는데 명확하게 더 좋아진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정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옛날보다 과거에보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저의 삶은 훨씬 더 유익한 삶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냥 일반 한 교회 성도로서 있을 때보다 감독직을 맡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내 삶은 더 많은 윤택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트랜슬레이트 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유익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더라. 그분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구속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원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땅에 육신 안으로 들어오면서 first born이라고 돼 있죠. 자, first born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난 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second, third, fourth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first born 맏아들이었다 하는 얘기는 마리아는 계속 그 이후에 아들들이나 자식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시작하셨잖아요. 창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능이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 하는 말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받아들인 자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더니 빛이 있고 그죠? 별들도 있어라 그러면 별들도 있고. 근데 그러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적인 팩트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거 구원할 수 없다. 그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열매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제대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건 휴거될 때나 그죠? 휴거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사실을 저한테 입증할 필요도 없고 굳이 열심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시작했는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고 형제들이 받아들이기 편해지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거를 일단은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체를 구원받은 지체를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입증해내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